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주중에 뉴스 보셨습니까? 황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세계 해상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수에즈 운하에 에버기븐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큰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그 운하의 길목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운하 전체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그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의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요. 지금도 1시간마다 수백억의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새삼스러운 것은 고작 배 한 척에 이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미약한 존재인가요? 그러면서 문득 옴짝달싹하지 못한 저 배를 보면서 마치 오늘날의 비대해진 기독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수레를 꽉 막고 있어서 다른 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겹쳐져서 속이 잠깐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참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사실 기독교 전체의 일까지 나가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각자 먼저 돌아본다면 내 신앙의 그 혈관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꽉 막혀버려서 일어난 대형 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막혀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죠? 예수님을 hin란하며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hin란하며요. 그렇게 직전까지 그 표적들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표적 한번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에 집착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라이길 원하는 거예요. 믿을 생각이 아예 없었던 불신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은 하늘 모양을 보면서 비가 올지 아닐지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하나도 맞출 줄 모르느냐, 해석해낼 줄 모르냐면서 참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세요. 사람 일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훈수하고 간섭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단시간에 부풀어서 저들의 믿음의 시야까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려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을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장차 죽어서 사흘 밤낮을 무덤 땅속에 갇혀 있을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그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믿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심경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무슨 이 말을 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떡밖에 생각 안 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토록 이 떡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요? 또 이 제자들은 왜 떡이었을까? 당연하죠. 우선 먹을 게 있어야 사역을 하죠.
먹어야 배가 좀 든든해야 주의 일을 하잖아요. 예,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무엇보다도요. 그 앞에 이어지는 본문의 정황상 이 제자들은요. 그 떡이 있어야 그 직전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제자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어이없게도 떡이었어요. 바로 그 눈앞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고서도 아직 세상의 떡에 저들의 신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떡 신앙을 물질 신앙, 재료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아니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는가. 먹고 살만한 게 있어야 하나님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시면서 뭐라고 지적하시죠?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요, 당장 먹을 수 있고 만져지는 것에 그야말로 맞들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무엇인가 손에 들려야 든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져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이거 하나님 일이 잘 된다라고 믿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놀라운 큰 일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이었죠?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말들이 뭐냐면 떡, 표적 이게 아니에요.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죠? 기억하라 라고 하고 12절에는 어떤 말이 있죠?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고 주의하고 기억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이 누룩과 떡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왜 생각해야 되죠? 왜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떡의 기적을 통해서 이 불어난 떡 혹은 남은 광줄의 기적 자체에 집착하지 않길 바랬어요. 그 현상에 매이질 않길 원했어요. 대신 무엇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야 됐죠? 그 떡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들판에서 그 놀라운 떡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지난날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기적이 재현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엘리야다, 아니 예레미야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니면 아주 용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적도 지방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적도 지방. 근데 적도 지역에는 무풍지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예 불지 않거나 거의 안 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적도 지역의 무풍지대에 배가 들어가면 바람이 없으니까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기계 없이 돈만 달아서 다녔던 그 배들은, 어마어마한 배들도 거기 갇히면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떠 있는데 그냥 유령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적도 무풍지대에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저기를 찾아온답니다. 뭐가요? 쓰레기가. 바람에 휘둘려서 싹 마는데 바람이 없는 저 독조 지역에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을 저렇게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또 시대에 휩쓸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저런 신앙의 무풍지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대한 섬을 이뤄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신앙의 배들,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서 엉켜있는 신앙과 교회들이 어쩌면 그냥 겉은 멀쩡한데 물 위에 둥둥 떠있긴 한데 생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닌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요, 저렇게 꽉 막힌 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한 가지, 그곳을, 막힌 곳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성령의 바람이 함께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트집을 위한 누룩신앙이나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표적신앙이나 뭔가 화려한 떡신앙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누룩과 같은 우리 죄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어서요, 우리의 죽음으로 하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큰 기쁨으로 그날 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